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제 자녀들이 결국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문,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관한 본문입니다. 먼저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신적 권능으로 인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뉴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역사들이 뭔가 좀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닦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확인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는 그 답변 대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고침, 귀신들의 이제 쫓겨남,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 예수님께서 언행으로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라는 답변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권능, 이사야 예언의 실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 딱 보면 모르겠느냐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처음 했어요. 무서운 심판의 날, 심판의 주에 강조점을 두었고요. 이에 대해 회개를 이제 촉구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것을 넘어서 긍휼과 사랑, 자비를 정하셨어요. 죄인들에 대한 정죄를 넘어서요, 그들을 죄악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어때요? 시대적, 사회적인 아픔을 우리가 이제 끌어안고 그것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보여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요, 그런 모습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요,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대단한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분명 그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 면모들에 기반한 것이 있다라고 봐요. 세속의 이제 부와 권력이 기생하지 않고 여러 삶과 환경 속에서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출세는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면들이 우리 주님께서 높게 여기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안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부터 이제 다시금 제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으며 생겨도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와 비교를 해봐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강요된 가난, 생계 위협이 되는 가난은 목회자 개인의 영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 공동체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목회자 개개인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발적인 청빈, 물질과 권력이 연연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얻기 위한 십자가의 몸부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당연히 저도 치열한 몸부림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연인들 사역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백성들과 세리들은 회개를 했어요. 반면에 어때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복음을 거부한 그들은요, 결국 심판날에 주님께 거부를 받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알고요, 또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땠어요?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보면서는 귀신 들렸다라는 식으로 말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셨던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정죄해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의인인 척하는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외는 모든 사람이 정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도 거부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거죠. 자신인데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양할 수 있어요. 요한의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의 입맛, 자기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내가 가장 의인인 거죠. 남들은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역시 목사님 제 안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인정하고 또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겠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면 당연히 우리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요, 특히 저 자신 스스로 부끄러운 것들, 찌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디 바른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배금주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한 세속의 가치들이 휩쓸리지 않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땅히 흘려보내면은 저희에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지되 하나님 나라 복음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에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 증거할 줄 아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들을 수 있도록 주님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